사랑하고 축복해요. 예. 눈이 와서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가 조금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그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뼈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어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해도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루 이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이렇게 눈이 오고 미끄러울 때는 운동하라든가 이렇게 좀 미끄러운 신발 말고 편한 신발을 이렇게 신으시고 조심히 이렇게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변경됐는데요. 제목도 바뀌었어요. 따라할까요? 기묘자 예수, 기묘자 예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는 아무리 은혜로워도 쉬워야, 그 설교가 받아들이기 쉬워야 은혜로운 설교지, 어렵게 쩍쩍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참 듣기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조금 은혜가 감소할 수 있어서 제가 준비하다가 이 설교는 조금 어렵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으로 옮겨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요. 과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탄생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좀 구전으로 흘러왔겠습니다마는 워낙 20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됐는가? 먼저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본래 로마에서는, 원래 로마는 상당히 그 신을 많이 섬기는 샤머니즘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원래 로마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루 해가 가장 짧았다가 이제 조금씩 다시 길어지기는 시기가 절기상으로 동지잖아요. 그죠? 동지서부터는 이제 낮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은 8시만 돼도 깜깜한 밤중이잖아요. 그냥 여름에는 8시만 돼도 굉장히 낮이란 말이에요. 동지가 22일 날인가 동지인데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조금씩,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낮의 길이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해가 가장 짧았던 그런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농경신을 저들은 섬겼습니다. 노마가요. 농경신 사투른이라고 하는 농경신을 섬겼고요. 또 노마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일이 12월 25일로 그렇게 저들이 삼아서 그렇게 축제를 가져오게 됐죠.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 대제, 곧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어머니가 상당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황제가 됐기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초기 1세기 때 로마 황제들은 전부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네로 황제, 도미디아노 황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이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죠. 근데 당시에 기독교는 1517년 종교개혁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 옛날이잖아요. 1517년 이때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때는 주로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개혁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고 로만 캐톨릭 교회 시대입니다.
로마 캐톨릭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어떻든 로마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에 로마 교회는 정통적인 12월 25일 이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이교도들을 우상을 타파하고 그들을 전부 이제 동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로 전부 흡수해서 동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저들이.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태양의 재탄생, 즉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빛이시다. 그분은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자 이교도를 회개시켜서 전부 들어오게 하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로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날은 우상숭배일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일, 사투른이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날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없애는 한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이제 성탄절로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12월 25일 그날에 꼭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언제인 줄은 정확하게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기념일로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가 꼭 12월 25일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란 말이죠. 자, 이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 개혁주의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팔절 근처에 그 절기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 9월 말이나 10월 초로 10월 초순경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던 그런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또 지키던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천사들이 저도 그 베들레헴에 갔었는데 목자들의 교회가 있고요. 목자들이 양을 치우면서 양과 더불어서 들어가 쉬었던 굴도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안쪽이 넓고 목자들이 앉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위가 있고 그러는데요. 자,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자, 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까? 집에서 멀리 좀 떨어진 곳으로 풀이 좋은 곳으로 가서 하다 보면 이 천천히 걸어가는 양떼를 몰고 집에까지 오기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가서 양을 치르다가 들판에 곳곳에 돌로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그 보호 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집은 멀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 양들을 낮에 불을 뜯기고 밤에는 전부 다 그
담으로 싼 고안에 양떼들을 다 집어넣고 목자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양떼를 맹수들이 오는 것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방목해서 기르고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며 지키고 하는 이 시기가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끝이 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져요. 12월 달, 1월 달에 예루살렘 가면 또 베들레헴 쪽 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추운 겨울을 알리는 10월 중순 이후에 무기가 시작이 되면 들판에 있던 양떼들, 먼 곳에 가서 먹이던 양떼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우리로 다 돌아가서 이제는 들판에는 양도 없고 목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가장 추울 때예요. 거기도요. 이렇게 추운데 밖에다가 양을 풀어서 먹이고 또 우리에서 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10월 중순 이후에는 들판에 목자들이 있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첫 소식을 전했는데 목자들이 그때 12월 25일로 안다면 그때는 양도 없고 목자도 없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이렇게 그때는 들에서 이렇게 야영도 하면서 양을 뜯긴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탄생은 9월 말이나 10월 초순 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 기념 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성탄절의 유래를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또 동영상 한번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는 뭐 내일이나 올라가겠죠. 그러나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면 또 유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주전 700년. BC 700년 전 사람 선지자란 말이에요.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언.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중간 분량도 많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선지, 크다고 해서 대선지고 영향력이 작다고 해서 선지가 아니라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 분량이 한 장, 두 장, 적은 것은 소선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에 분류되어지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구약 속의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세상에 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해요? 그건 본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지키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래요. 어깨에 정사란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이 왕권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론을 새벽마다 들어서 잘 압니다만은, 여러분 늘 자주 제가 요즘 쓰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페르시아죠. 바사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바사에서 이제 헬라 알렉산더죠. 그 다음에 헬라에서 노마로, 이렇게 제국들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대요. 거기에 여기에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하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순절 마가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거듭난 사람은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나라 안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축하를 드립니다. 예. 나중에 죽고 나서 들어가는 나라보다도 이미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와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누더기 같이 흐른 이 헌 옷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때 이 나라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저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 예수님은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중국에도 여러분 뭐 초나라니 뭔 나라니 나라들이 얼마나 다 없어지고 지금 중화민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예? 우리나라도 삼국이 있었죠. 다 없어지고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좀 노마를 보세요. 노마가 영원합니까? 없어져 버리고, 노만 바티칸 그거 있고 이탈리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노마가 그냥 그 거대한 그 강한 노마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아까. 이 나라의 왕이 정사를 메어서,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는데 기묘자예요. 기묘자. 따라합시다. 기묘자. 그리고 모사래요.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돌아가면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예.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원하신 분이죠.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 따라할까요? 평강의 왕. 이 왕이 오시면 이사야서에서 볼 때 세상의 왕처럼 칼이나 창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사랑으로 다스리고 온유로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래요. 아멘. 피스메이커. 아버지가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받고 어린 유년 시절을 자란 아이는 나중에도 이삭처럼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러나 조금 거칠고 막 이런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는 삐뚤어 나가기가 쉬워요. 문제하러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에요. 평화의 왕. 샬롬. 평화의 왕. 이사야 9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9장 7절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는 모형이에요. 통일 국가를 마련하고 정말 그 보좌에 통치했던 다윗의 왕자는 모형이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왕자에 앉으셔서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워,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 같지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지만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6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기묘자예요. 기묘자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묘자의 뜻입니다. 기묘자는 뭘 말하는 거냐? 기묘자란 말은 오늘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목사가 기묘자냐? 기묘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기묘란 뜻은 따라합시다. 희한하고 놀랍다는 뜻이다. 기이하고 묘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기묘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 예? 놀라우신 분이래요. 성경에 보면, 자, 이사야서에 이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다른 이름이 기묘자.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데 한 군데 더 나와요. 성경에 기묘자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지금 한 군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보면은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 얘기죠. 기드온 300명 추려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 기억하시죠? 기드온은 원래 새 가슴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예요.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아니 이 기드온이요, 와서 뭐 이렇게 부르시고 뭐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이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은 누군 줄 알아? 기묘자야.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야. 그래요. 이 사사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자, 죄송합니다. 이 사사 삼손인데 내가 기드온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삼손인데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인데 그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기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놀라운 거예요.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묘자라고 이름을 밝히는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사자는 누굴까요? 성탄절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의 부모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700년 전에 오실 그분 김여자래요. 여기서 구약에 나타나잖아요. 사사기에서. 김여자. 내가 김여자야. 구약에 육신으로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분이에요. 때때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여러 군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김여자라는 이름처럼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이분은 김여자였어요. 자, 첫 번째로는, 왜 김여자이냐면, 첫 번째로 구약 예언의 성취면에서 그래요. 자,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50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성탄에 대한 예언만 수십 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도 거짓이 없어요. 만약에 틀리거나 거짓이 있으면 누가 믿겠어요? 저부터도 안 믿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사인을 안 줬어요, 저쪽에다가.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떨어진 사람이에요. 주전 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는요 700년 전. 그러니까 미가는 이사야보다도 200년이 늦게 온 사람이죠. 자, 미가서에 시작.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500년 전에 가르쳐준, 예언되어진 선지자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이분은 살아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이루시, 그 앞을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미가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대요. 오늘도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또 종소리가 울릴 겁니다. 온 세계에 땡그랑 땡. 그 나오는 종소리가 베들레헴에서 종이 있는데 발로 밟아서 치는 종소리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촌동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의 근본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응? 베들레헴. 어떤 분들은 여기를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지명 이름인데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미가가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적으로 좀 이렇게 쭉 지나서 좀 이제 후대가 500년이 거의 다 돼서요. 그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한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산골이었어요. 산골 처녀가 또 이제 그 산골에 있는 청년을, 서로 이웃이었어요. 이웃. 집이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이웃.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요.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몸만 빌린 것이에요. 정결한 처녀에게 몸을 빌리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열고 못하시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멀리 유다 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막 거리가 상당히 제가 몇 킬로인지는 그건 내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멀어요. 요즘처럼 왕래가 빈번하지 않아. 요즘은 도로가 사정이 좋고 차로 가면은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통 수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도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서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메시아가 한다니,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기 뭐하러 가요? 베들레헴에요. 응? 나사렛 동네에서 촌 동네 살고 있는데 그 멀리 유다 지방에 베들레헴까지 언제 갈 일도 없고 별볼,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못해도 사람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그 치세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그 치세를 받았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때 아우구티누스라고 하는 왕인데 호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근처에 다 호정명. 왜 그래? 세금 더 받으려고요. 세금 더 받. 그러니까 호적은 어디 가서 등록을 해? 본적지, 원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고 등록을, 당시에 아마 호적이 그렇게 뭐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많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호적 등록을 황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뭐,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절에 카이로스의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황제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가계예요. 다윗의 가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가 살았던 것이 거기기 때문에 만삭된 아내를 할 수 없이 등록하러 그 먼 베들레헴을, 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믿으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걸 공부하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게, 예? 정말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 왔고요. 지금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고요. 존경받는 책이에요. 거짓말이면 벌써 내던져 버리고 안 믿죠? 저부터라도요. 응? 가다가 아기를 중간에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네.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것에 사가는 귀족들이 다 이미 자족했고 천민들은 얻을 방이 없어. 이미 사가는 다 없어. 호적 등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마구간을 겨우 빌려서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50번이나 되는 예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면에서 이분은 기묘자란 말이에요. 기묘자. 이분은 기묘자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그대로 세상에 어떻게 1600년에 걸쳐서 형성되어진 이 성경이 동시대에 똑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는 소설처럼 어떻게 이게 1600년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다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저자가 하나님이시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기자들이에요. 기자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이 기묘입니다. 동정녀 처녀 탄생. 에?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오염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요. 씨로서 모든 족속은 이렇게 유전이 되어집니다. 남자의 씨로서.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예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번식을 할 수 없고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올라가면 노아까지 올라가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저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 지옥 가는 죄라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에요. 남자의 씨는 죄씨예요. 죄씨. 죄. 그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오신 분, 성령으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 같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동정녀 탄생이 기묘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놀라움의 극치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떡 5덩어리로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장로님 혹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나도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요, 서울 오거일 건너편에 한강변으로 가. 그래갖고요, 그 포도주 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건 부진장 많이 싣고 가서요, 한강물을 담아가지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한 통에 20만 원씩만 받아. 거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분은요, 그런 건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기묘자예요. 자, 네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묘해요. 빌라도 총독은 무죄를 선언했죠. 죄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극한 저항으로 자리의 위협을 느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무죄하신 분이 피 흘려 죽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들의 이 일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내가 자다가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죄인은 반드시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도 세우면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십자가가 오묘하고 기묘하고 여러분 절묘합니까? 이게 십자가에 제가 오늘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비밀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기묘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돌 이렇게 석회암이라 파면 굴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지 않았어요? 거기 예수님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 이제 여러 번 갔잖아요. 갔는데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서요, 이쪽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무덤에 매장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요, 마귀를 멸하시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세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니 얼마나 기묘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기묘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묘. 자, 여섯 번째로 성령을 통한 임재입니다. 성령을 통한 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육체로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구만리 장천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헤븐 하늘, 구만리 장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헤븐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너희를 거처로 삼고 오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오늘도 믿는 자들의 영혼을 여러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오늘 인도해 주시고, 야, 오늘도 성령께서 야,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그냥 오늘 집에서 쉬어 가지 말고 영상으로 드리면 되잖아. 그래, 내 육체가 그래도 너 성령께서 아니야 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승리하고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 일곱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내주 오심이 기묘이고, 일곱 번째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묘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세요. 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무덤에 죽은 자들의 육체를 다 부활을 시키고요, 우리는 만약에 그 안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육체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사는 자들은 영혼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서로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허그도 할 수 있고, 이런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 먼저 간 우리 교회도 먼저 간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지금 아직은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먼저 간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제자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중간 단계예요. 낙원에 가서 영으로 있으며 존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지금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거예요, 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벗은 이 육체를, 부활체를 입기를 소원하면서,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 순차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다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돼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최고로 멋있고 이쁜 모습으로 부활을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묘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요. 첫 번째로 영혼의 놀라운 변화예요. 영혼의 놀라운 변화. 예?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내 마음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아직 이 땅에 있는 기간도 무시할 수가 없어. 내 영혼에 지금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늘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복을 이미 주셨고 쓸 것을 다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욕심에 탐욕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행복과 기쁨이 없어. 욕구 불만 때문에 늘 원망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자기를 비하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아니요. 그거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여기에 여러분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여기를 그렇게 꾸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의 놀라운 변화예요. 인격이 변해요. 몹쓸 사람이요. 김익두 같은 평양의 깡패가 한 시대를 밝혔던 그런 부흥 강사로 활동했던 김익두 목사와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천석 하늘상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 상위군인, 다리가 하나 없는 상위군. 한동안 어려울 때 그 선벌이 없어서 쇠로 된 이게 손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포 같은 데 가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안 그러면 이 양 이걸로 그냥 핥히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다니면서 이천석 목사님도 그랬다 그래요. 3명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돈을 뺏고 얻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은혜를 예수 만나 은혜를 받고 하늘상 기도원을 만들어서 한 시대에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새로 만든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 만든. 그러니까 과거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이 없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움켜쥐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좀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종교, 많이 종교를 믿었어. 방탕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30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게 지내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알아보고 가볍게 몽렬하고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어거스트를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당신 어거스틴이잖아.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해? 당신 그럴 수 있어? 하고 어거스틴에게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돌아서서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유유히 걸어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갈 폐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덕분으로 명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놀라운 변화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2주간 특세하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여러분 영향 좀 추워 그런 영향 받지 말고 2주간 동안은 이 세상이 없는 날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묘자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시다. 이번 성탄절에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